행복한 교회, 이렇게 시편 1편을 근거로 우리가 행복을 찾아내는 이런 한 해를 우리가 보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삶을 원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의 공통된 욕구입니다. 행복을 바라고 기대하는 태도나 방법은 각각 다릅니다. 사람은 마음을 몸짓과 언어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러나 다른 생물체들은 언어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짐승들의 경우는 꼬리를 흔든다든지 몸을 흔든다든지 그리고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행복의 척도 역시 다양해서 한 가지만을 행복이라 말하기는 곤란한 것입니다. 이것이면 됐다.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곤란한 얘기죠. 남이 볼 때에는 아주 행복해 보이지만은 또 불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이 볼 때는 불행해 보이지만 자신은 매우 행복에 넘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멘. 행복한 조건을 골고루 갖추고 사는 사람이면서도 불행에 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산더미 같은 불행의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행복은 편한 것, 즐거운 것, 만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어 사전을 쭉 찾아보고 행복에 대한 단어를 많이 살펴봤더니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해보면 아주 편한 것, 즐거운 것, 만족한 것을 행복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금년 한 해 동안 아주 편하게 즐겁게 만족한 그런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자연주의자였던 알렉산더 훔볼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이나 불행은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어떤 본질보다는 그 사건을 대하는 방법에 따라서 좌우된다. 행복이나 불행한 삶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그 문제를 대하는 방법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행복을 바라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행복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행복을 알고 말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불행합니다. 자신은 행복의 외곽지대를 맴돌고 있습니다. 자기가 행복을 가르치면서도 행복을 설교하면서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행복을 말해주면서 가르치면서도 자기는 행복하지 못하고 외곽지대를 맴도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의 책이 출판이 되자마자 인기가 있어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정신과 의사들까지 환자 치료에 그 책을 이용하거나 추천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됐습니다. 어느 날 아주 초췌한 환자 한 사람이 어떤 정신과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중년 신사인데 아주 중환자입니다. 의사가 그를 만나가지고 면담한 후에 계속 치료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해 줍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책인데요? 그랬더니 유명한 철학자가 쓴 책입니다. 현재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된 책입니다. 그 책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한참 만에 그 환자가 그 책을 받아들고서 목이 만한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제가 그 책을 쓴 저자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말하고 책을 썼지만 본인은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의사를 찾아와가지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와가지고 거기서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행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행복이 제 발로 걸어서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들은 연초만 되면은, 요즘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정치를 가지고 사주팔자, 타운에도 보니까요, 미국에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내 카톡에 어떻게 알았는지, 새해니까 한번 와서 쳐보세요. 아주 행운이 옵니다. 뭐 이렇게 뭐 카톡에 어떻게 알았는지 왔어요. 사주팔자. 그의 그달 운세를 보러 다니는 사람들. 재미있는 얘기입니다만, 농담도 섞인 얘기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몇 년 전에 목회하다가 하도 목회가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복권 하나 사놓고 철야기도 했대요. 복권 하나 사놓고, 하나님 이거 좀 맞아가지고 교회 건축도 하고 말이에요. 교회 좀 풍성하게 해라. 여러분, 저 산 너머 행복이 있다기에 님과 함께 찾아갔다가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냐 했어요. 이 시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칼부세, 고등학교 그 독일어 교과서에 제가 배울 때 그 시를 막 외웠어요. 독일어. 여러분, 행복은 발이 없어요. 제 발로 걸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길 가다가 죽는 것도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행복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행복이 찾아와가지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행복을 깨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행복을 깨뜨리는 사람. 행복은 사람을 골라서 찾아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행복의 기회가 다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행복을 스스로 저버리거나 깨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천재신 괴테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나는 일생 중에 일주일밖에 행복해 본 적이 없다. 마지막에 그 말을 하고 죽었어. 나는 일생 중에 일주일밖에 행복해 본 적이 없다. 어쩌면 일주일도 다행인지 모르지. 일주일도 행복해 보지 못하고 세상을 마지막 보내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죠. 행복을 깨트리는 사람. 그리고 정말로 네 번째로는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건강하고 오래 살고 부를 누리고 귀하게 살고 대를 이어가는 것들을 행복한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만으로 행복이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앤드루 카네기라고 하는 분은 행복이란 외계의 정황에 따라서 결정되기보다는 마음의 상태 여하에 따라 결정이 된다 그랬어요. 외계의 어떤 영향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이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오늘 본문에서 시편 1편에서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잘 아시는 대로 이 시편 1편을 신학자들은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다. 신구약 성경을 하나로 딱 압축시키면 시편 1편이 된다. 그만큼 중요해요. 아주 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오늘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본문에서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혜로운 삶을 선택한 사람, 행복한 사람. 이 설교를 하려고 오늘 우리 김현태 목사가 기도하면서 다 설교 다 해버린 거, 다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선택한 사람, 이 사람들이 행복하다. 1절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인생을 나쁜 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진실과 성실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꾀는 악한 꾀가 있고 선한 꾀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꾀는 악하게 사용되기 마련이라는 거죠. 꾀로 인생을 살고 세상을 살면 결국 자기 꾀에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악한 꾀로 출세하고 돈 벌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40대에서 50대 이런 분들이 셀러리맨들의 병에 걸리는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요. 그 40대에서 50대 지나가면서 그것은 과다한 경쟁과 정신적 부담 때문에 그 젊은 시절을 보낼 때에 아주 병들 확률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정신의학에서는 스트레스 증후군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방법을 마다하지 않고 순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몸부림쳐서 돈 벌고 큰 집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집에서 몇 년 동안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의인의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살려고 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가족 간의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 혼자만의 생각으로도 안 된다는 거죠. 남편은 바르게 살고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데 아내는 보챈다면서 남편의 처신이 어렵다. 아내는 계속적으로 잘못 가는 거예요. 뭐 남편을 향해서 아내가 돈 못 버는데 출세 못했다는 거. 왜 당신은 누구는 아무개는 저런데 당신은 왜 그래? 이렇게 하다 보면은 행복할 틈이 없어요. 틈바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구박한다면 서로 귀찮아요. 똑같이 또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다고 하면은 정말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부부가 손발이 척척 맞아가지고 공모하고 악을 쫓아 산다면 그 끝은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제가 바라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좀 바른 생각하고 있으면 그래도 가정이 잘 유지가 돼요. 두 분이 똑같이 잘하면 더 좋고, 그래서 부부는 서로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때 내가 좀 잘못하고 당신이 좀 이렇게 도와주고. 시편 10편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결국 악한 꾀를 쫓는 사람은 그 꾀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악한 꾀를 쫓는 사람들은 그 꾀에 내가 빠지게 된다. 악한 꾀는 인생을 사는 악한 방법과 수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6절을 보면은 악한 꾀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도 선한 말은 뭐라 그랬어요? 정결하리라.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는 줄을 서게 될 것입니다. 악한 꾀를 쫓아 산 사람들이 서는 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쫓아 산 의의 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줄에 서야 하겠습니까? 행복한 사람은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 아멘. 악한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금년 안에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악한 꾀를 쫓아가지 않도록. 아멘. 내가 좀 힘들더라도, 아멘. 내가 그것을 좀 견디기 힘들더라도 정 안 되면은 목사님한테도 좀 기도 부탁하. 가까운 친구들한테도 내가 너무 힘들어. 좀 도와줘. 이렇게 해서라도 악한 꾀를 쫓아가지 않는 이런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멘. 본문 1절에 보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히브리어 가운데 보면은 주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드. 그 뜻은 끌어오르다, 오만하다, 거만하다, 우쭐을 대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가운데 티포라고 하는 단어예요. 티포. 그 뜻은 연막을 친다, 자기 기만으로 부풀다, 교만하다, 자고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히브리어나 헬라의 이 두 단어가
교만의 뜻을 아주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드와 티포. 교만한 자는 거품이 끌어오듯이 막 우쭐대지만은 그 실상은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거품이 거치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교만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거품처럼 연망을 친다는 겁니다. 정말로 학식이 풍부하고 인생 경험이 있는 사람은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돈 있다고 거들먹거리고 돈 자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대개 졸부들이라 그럽니다. 졸부. 행복한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성경을 보면 교만한 사람이나 성읍은 한결같이 심판을 받았다. 그래, 심판. 교만한 곳은 하나님의 심판이 항상 따라다닌다. 열왕기상에 보면 사울 왕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도 교만하다가 그 왕조가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벨사살 왕도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받고 끝났어요. 에스겔 16장 49절을 보면은 일찍이 유황불 심판을 받은 바 있었던 소돔 고모라의 죄는 뭐래요? 교만의 죄라. 교만의 죄라. 소돔 고모라가 그렇게 불에 탄 것은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교만 가운데 가장 무서운 교만은 뭡니까? 무신론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시편 4절에 보면은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제일 악한 자들이 그 얼굴로 하나님은 없다.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 제일 교만한 사람. 그리고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 그랬어요. 패망의 망하는 길에 최고의 앞에 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물리치신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 참 행복인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부족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면 내가 행복해지겠습니다. 금년 한 해 이런 행복함을 모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남을 다 높이게 돼 있어요.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사랑스럽게 보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찢었고 말이야. 그것처럼 추한 게 없어. 그것처럼.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행복한 사람은 믿음이 문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의하고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에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생각한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좋아할 까닭이 없습니다. 하나님 싫어하는데 말씀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아침 저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좋아하면은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 아멘. 설교 듣기가 거북한 사람, 성경을 펴서 읽기가 겁나는 사람, 십계명을 펼치면 얼굴빛이 변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순종하고 실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이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야. 잘 아는 대로 주는 낮이고 야는 밤입니다. 낮은 밝고 밤은 어둡습니다.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성공이나 실패에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한다 하는 그런 뜻이죠. 금년에 어떤 환경,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쳐와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목사님이 좀 못해도 내가 좀 하나님 내가 화 안 낼게요. 우리 장로님이 좀 실수해도 또 우리 권사님이 좀 나한테 뭐 좀 안 됐게 해도 하나님 내가 다 이기고 가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좀 실수했다고 자녀들이 그냥 맨날 야 아바이 너무 왜 그래? 맨날 이렇게 막 손가락질 해봐요. 그 아버지가 쓸 땅이 없잖아요. 못해도 아빠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당신 괜찮아. 그 실수한 거 괜찮아. 내가 또 하면 되지 뭐. 다음에 안 그러면 되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리는 행복이 끝으로 무엇일까요? 본문 3절이 그 해답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나는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형통. 막힘이 없는 상. 팍 뚫어져 있는 상. 고속도로에 그냥 프리웨이에 트래픽이 없이 그냥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것. 우리 인생길에 앞길에 막힘이 없이 하나님이 그냥 빵 뚫어지게 달릴 수 있도록 항상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 형통이란 막히지 않고 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느릴 수 있지만 가다가 쉬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 형통이에요. 오늘 본문은 형통한 삶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시드는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재구실을 못하는 나무예요. 조지 갤럽이라고 하는 곳에 어떤 사람들이 행복을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어떤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사 결과 가장 행복한 사람은 생생한 종교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가장 불행한 사람은 밤낮으로 술집을 드나드는 사람이었죠. 생생한 종교적인 체험, 생생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 믿음이 있는 자와 세상으로 나가는 자, 행복과 불행이 그렇게 나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 이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결론이 되는 말씀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가장 행복한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입니다. 가장 행복한 일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가 지금 하는 일과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합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모습,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이냐 이 말이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그러니 우리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문제라. 믿음의 문제.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3절 하반절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교회를 위한 섬기라고 주신 우리들에게 직분들을 오늘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보일 때에 부족함이 없는 정말 충성된 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면 그것이 결국 내가 행복해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형통케 해주신다. 형통케 해주신다. 믿음이 만사 형통의 길인 줄 믿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고 어려움 당할 때도 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영혼의
갈증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크로스비가 앞을 못 보면서도 영적으로 깨었어요.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내가 의심하리요.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믿음이 문제라. 행복한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금년에 시편 1편을 다 안 보고 암송하더라고요. 저도 다 암송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제가 신학을 가기 전에 이 말씀을 체험하고 나서 지금도 어디 가서 이 성경 가지고 설교하라 그러면 자신이 있어요. 제가 막 체험하고 나니까. 행복한 삶 사시고 행복한 성도로서 금년에 내가 기쁘니까, 내가 행복하니까 자녀들도 기쁘고, 내가 행복하니까 교회도 기쁘고, 내가 행복하니까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곳곳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이런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출발하면서 정말 저희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문만 벗어나면 잊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항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이 모두가 행복해져서 이것을 전 세계 곳곳에 전하며 나눌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립